appear. We are there.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생명 주었던 점점 이용하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보는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갑시다.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2020년 5월 17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정말 날씨가 여름이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 영혼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계절마다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와 영광 우리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또 성령 안에서 예배드릴 때에 오늘 이 강단 이 자리에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또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영광의 예배, 그러한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피아노 전주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흩어져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에스겔의 환상처럼 이 성전한 강당에서부터 생명의 강물이 흘러서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피아노 전주에 맞춰서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주님 정결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같이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십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이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인생 나도록 나의 인생 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으는 종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주님을 따릅니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방금 드렸던 찬양은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요즘 하늘문을 통해서 시편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제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와닿는 표현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산 같으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리라. 시편 30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산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의 이 시간이 지날 때에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뜻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산같이 든든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하여금 요동치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공백지 아니하게 하신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의 시간들을 걷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신뢰과 능력과 우리의 은산에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남되게 믿어 올라가며 우리의 영혼이 견고하게 나아가며 우리의 생각이 견고하게 세워지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던 찬송의 고백처럼 하나님 시인의 고백처럼 하여 용병이여 내게 오라. 내가 남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되어 주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우리가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어 지나갈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건하게 하셨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들, 특별히 김순복 권사님, 또 장명수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주학 집사님과 그 외에 연약한 성도님들 아버지 치료의 광선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에 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 전에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심령이 살아나고 영혼이 회복되어지며 어느 누구도 홀로 있지 않은 250명, 450명의 예수 안에서 가족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의 시간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에도 채우시는 은혜, 입히시는 은혜, 공급하시는 은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다음 주 주일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서로 간증하며 서로 선포하는 역사,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보시는 영상들은 교회 웹사이트에 올라가시면 교회 소식란에 올려놓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들이 탄 다음에 계속적으로 올려놓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또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서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매일 성경을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5월, 6월, 6월 도서실에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교회 오시기 전에 이영복 장로님에게 연락을 주시고 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제 특별은금은 지난 주 중에 지난 주일까지 총 11,700여 불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진심으로 동참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언금해 주신 그런 특별 언금들은 교회 내의 9가정 그리고 지역 내의 세 교회를 지난 주 중에 섬겼습니다. 총 금액은 13,500여 불 저희들이 구제 헌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의 시간 저희들이 같이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순복 권사님과 장민수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히 김순복 권사님, 장민수 권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실 때마다 늘 이주학 집사님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에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읽으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으십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2012년 만우절이 다가오면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먼저 친구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나중에 밥을 같이 먹자, 또는 이제 거의 다 와서 조금만 기다려줘, 또는 잠자느라 전화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짓말입니다. 애인이나 또는 배우자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또는 사랑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10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독서실 다녀올게요 이고, 반대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줄게 또는 나는 잘 있으니 용돈은 안 줘도 된다, 이러한 말이라고 합니다. 한 심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에 10번에서 최대 200번 가량의 거짓말을 하는데, 특별히 누군가 처음 만났을 때에 처음 만난 이후 한 10분 동안은 평균 3번의 거짓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간바와 와타루는 더 구체적으로 사람은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대화 가운데에 10번의 대화 가운데에 한 번은 거짓말이다라고, 또는 대학생 된 자녀와 부모님과의 대화 가운데에 5번 중에 한 번이 거짓말이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을 호모펠릭스, 거짓의 사람들 또는 속이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1992년에 미국 대선이 한참일 때에 타임즈에서 거짓말에 대한 특별 기사를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폴 그레이는 Lies, Lies, Lies라는 기사에서 사람들이 제9계명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제9계명에 대해서 느끼는 복합적인 감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거짓 증언에 대한 명령은 상반되는 감정을 항상 일으킨다. 한편으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을 싫어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매일 거짓말을 한다. 한편으로는 거짓말을 싫어하는데 한편으로는 매일 거짓말을 하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할 것은 거짓말은 심각한 죄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윤리학에서 거짓말을 네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하면서 해도 되는 거짓말 또는 하면 안 되는 거짓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악의의 거짓말, 두 번째로는 유머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로서 과대 포장이나 또는 웃기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세 번째로는 예의상 거짓말. 예전에 한 국회의원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이거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냥 예의상으로 하는 거짓말. 네 번째로는 불가피한 거짓말, 가령 2차 세계대전 때에 어떠한 사람을 숨겨주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 숨겨주는, 거짓으로 숨겨주는 것, 이런 것을 불가피한 거짓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악의의 거짓말, 유머 목적의 거짓말, 예의상 거짓말, 불가피한 거짓말. 첫 번째 거짓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2번에서부터 4번까지의 거짓말은 기독교 윤리학에서도 그거는 괜찮아,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용인되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물론 저희들이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항상 우리가 진실만을 말한다,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선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또는 선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해야 되는 것 또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류하기 위한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고민 또는 우리에게 치열한 믿음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약 30년의 기간에 교회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역사가 일어난 이후,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걷지 못해서 성전에서 구걸하던 이를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에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 한마디에 평생을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뛰며 걸으며 뛰며 성전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주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으며 그들이 두려운 마음과 동시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하나가 되어 기쁨이 가득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말 그대로 영광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와서 뜬금없이 말씀이 하나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의 소유, 그들의 재산을 팔아서 얼마는 숨기고 얼마는 구제헌금을 드렸습니다. 여기서의 질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믿음이 큰 사람입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큰 믿음이 큰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조그마한 사람입니까?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기사를 아무리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이 작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은 믿음이 그냥 큰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큰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는데 4장에 보시면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있어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 중요하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죽였던 서기관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서 권력을 손에 잡고 있습니다. 언제 핍박이 그들에게 다가올지, 언제 그들이 위기에 빠지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으로 그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가 멀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간 가져가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교회 리더십으로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의 소유를 팔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 그의 소유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집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집이나 또는 땅을 팔아서 그것을 구제 헌금으로 드린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볼 때에 큰 믿음, 큰 헌신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2만 5천 명에서 대략 한 3만 명 되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이 살았던 집이 어디인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어디인지 모든 사람들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그 땅이나 그 집을 얼마에 팔았는가, 얼마의 돈을 받고 그들이 팔았는가 금방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보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이 얼마이다, 그 집은 얼마에 그가 받고 팔았을 거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헌금을 했습니다. 얼마를 과연 감추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티가 나지 않을 만큼, 누가 보더라도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만 감추고 대부분을 드렸을 겁니다. 정말 넉넉하게 50%를 감추고 50%를 드렸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집값이 여기 사우스 윈저나 맨체스터에 만약에 10만 불이었다라고 한다면 50%를 감추었다라고 하면 5만 불을 감추고 5만 불을 구제연금으로 드린 겁니다. 집값이 20만 불이다라고 하면 10만 불을 감추고 10만 불을 헌금을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나쁜 사람입니까? 헌신된 일꾼입니까? 헌신된 일꾼이 아닙니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단호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라.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평가는 이겁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나니아와 또는 삽비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얼마를 감추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더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수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짓말, 저와 여러분이 대수롭지 않게 툭 내뱉는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시는지 보이십니까? 방금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과 동등하게 거짓말을 취급하시고 나아가 불과 유황에 타는 못, 어디입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죄 가운데에 죄 거짓말의 리스트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악한 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거짓말이 얼마나 심각한 죄였다면 21장 후반절에 보면 반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짓말,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하는 그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심각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진지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계신 겁니까?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라는 이 말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서 사실은 법률적인 용어 또는 법정에서 적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오늘과 같이 과학적으로 범죄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의 재판은 전적으로 증인의 진술,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증인의 진술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도둑질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저 사람이 살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도둑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증인의 역할이 재판의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거짓 증거 또는 거짓 진술은 대단히 치명적입니다. 거짓 증거, 거짓 진술이 얼마나 위험한가? 아합과 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나봇의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가지고 있는 밭 바로 옆에 나봇에게 속한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이 보기에 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가지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의 밭과 연결해서 보면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가 아무리 악한 왕이었지만, 아니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기업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나 집이나 기업들은 팔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왕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봇은 그것을 팔기를 꺼렸습니다. 탐이 나지만, 너무 가지고 싶지만 그것을 가질 수 없었기에 더 전전긍긍하던 아합에게 그의 부인 이세벨이 한 꾀를 내었습니다. 그것이 거짓 증인과 거짓 진술입니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되,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거짓 증언했던 두 사람 때문에 나봇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그 포도원이 아합 왕에게 속했습니다. 거짓 증거, 거짓 진술로 사람까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또는 스데반 집사도 거짓 증언, 거짓 진술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처했습니다. 거짓 증거, 거짓 진술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만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증거, 거짓 진술, 이것을 확장해서 거짓말은 우리 영혼의 모습, 우리 마음의 목숨까지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다시 아합 왕 때의 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서 그 제단 숯불을 모두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새 제단을, 무너진 제단을 새로이 수축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을 모두 칼로 죽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잠시 후에, 아니 하루 내지 이틀 후에 엘리야가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 생명은 선조보다 못합니다. 나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명은 선조들보다 못합니다. 조상들보다 보잘것 없습니다. 빨리 나를 죽여 주십시오. 깊은 절망과 영적인 우울에 빠졌습니다. 호렙산까지 걸어갈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빵과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며 그의 등을 어루만져서 힘을 내라고, 그가 완전히 무너진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하루 이틀 절만 하더라도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바알 신이 외출에 나갔는가 조롱하며 조소하던 자가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850명을 둘러싸서 그들과 싸울 때에 당당하게 싸웠던 이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후에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의 영혼이 실족되어졌습니다. 과연 그 선지자가 맞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 엘리야가 이렇게 절망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의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메신저를 보내서 내일 이맘때까지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믿고 있는 신 바알과 아세라가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이세벨이 정말 엘리야를 죽일 능력이 있었고 죽일 마음이 있었다면 메신저를 보내어서 내일 이맘때 네가 죽지 않으면 신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거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사를 보내어서 그냥 엘리야를 죽여버리면 됩니다. 왜 이세벨이 메신저를 보냈겠습니까? 엘리야를 죽일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전부는 이겁니다. 엘리야를 저주하는 것, 엘리야를 협박하는 것, 엘리야를 향하여 저주하고 악독한 말을 내뱉는 것,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세벨의 이 말을 듣자마자 조금 전에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의 마음이,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의 영혼이 무너지고 하나님, 내가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나를 죽여 주십시오. 그의 심령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늘문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윗 역시 비슷합니다. 시편 7편 1절과 2절에 보시면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고 위급했던지,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쫓는 자들이 사자같이 와서 나를 찢을까, 사자같이 나를 뜯어버릴까 내가 두렵습니다. 다윗이 이토록 절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 다윗이 이렇게 다급하고 겁에 질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7편의 서문 제목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시편 7편의 말씀은 베냐민 사람 구시가 다윗을 향하여 했던 말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그러면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 한마디 때문에 다윗이 겁에 질리고, 하나님 나를 빨리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지 않으면 사자가 와서 나를 찢을까 합니다. 사자가 와서 나를 뜯을까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두려움에 떨었던 이유는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사람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곳 외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울 왕과 연관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누군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로 영향력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능력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 능력이 없는 사람, 영향력이 없는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다윗이 두려움에 떨고, 다윗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위급한 가운데에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가 했던 말은 7장 3절과 4절에 보면 거짓말로 다윗을 고소했습니다. 이웃에 다윗이 해를 주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모든 거짓의 말로 다윗을 모함을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다윗이 무너졌던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던 믿음의 사람, 용맹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에서 이겼던 사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은 군인이야, 다윗은 정말 용맹한 장수야라고 믿고 고백했던 사람, 그 다윗조차도 베냐민 사람 구이시가 했던 거짓말 한마디, 베냐민 사람 구이시가 했던 모함 한마디에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내가 죽을까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너질까 합니다. 다윗이 완전히 무너졌던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하나님이 왜 거짓말을, 거짓 진술을 또는 거짓 증거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시고,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순식간에 심판하시며 지옥에 들어갈 죄 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로 목록에 포함시켰는지 보이십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는 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생각 없이 던지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떠한 사람의 영혼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로 살릴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로 죽일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수 있지만 말 한마디로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말 한마디, 우리가 생각 없이 내던지는 그 말 한마디. 설교 준비를 위해서 김한용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말 또는 뒷담화는 날개 달린 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느 누군가를 향하여 모여서 수근수근 거리는 그 말, 우리가 모여서 어느 누군가를 향하여 모함하고, 아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했대, 저 사람이 저렇게 했대, 무언가 카더라라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어느 누군가는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영혼이 찢어지며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떠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사람을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거짓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거짓 증언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까? 다시 구계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구계명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서 거짓 증거라는 말에 유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처럼, 한글 성경처럼 뭐라고 번역하냐면 false witness, 거짓 증거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증거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헤브리어로 add라는 말인데 1차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실에 증언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의심스러운 일, 어떤 고민이 되는 일에 대하여 확증할 수 있는 사람, 곧 증인입니다. 증인이라는 말로 이 구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이웃을 향하여 불리하게 거짓 증인으로서 대답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인으로서 불리하게 대답하지 마라. 이렇게 증인이라는 말로 구계명 9번째 신앙 원리를 해석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거짓말이라는 행위 또는 거짓 증거라는 행동이 아니라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 거짓말이라는 것을 하는 존재,
거짓 증언을 하는 인격의 강조점이 놓여져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거짓말이라는 행위를 하는 존재 자체에 강조점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 거짓말을 하는 인격, 거짓말을 하는 영혼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곧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 또는 거짓 증언을 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누구인가 또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시 이 표현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 또는 우리가 거짓 증언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인가 또는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했는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이 행동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에게는 처음부터 진리가 그 속에 없었습니다.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따라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잘 보셔야 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따라서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쟁이입니다. 따라서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존재론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좋아합니다. 마귀처럼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짓을 이야기하고 진리 위에 서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동일하게 거짓말을 한다. 너희들 속에 진리가 없다. 너희 속에 오직 악한 것만 담겨져 있다.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보셔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니야, 너희는 마귀에게서 태어났어. 너희에게는 진리가 없어. 너희에게는 거짓만 가득해. 너희에게는 악독만 가득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요한복음 2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흑암의 나라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마귀에게 속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다시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이 질문과 함께 다시 한번 읽어 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어디에 거하는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거짓이 있다면, 우리 안에 거짓말이 있다면, 우리 안에 거짓 증거가 우리 입술에 놓여져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에 속한 마귀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 우리가 거짓 증언을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마귀의 자녀임을, 우리가 여전히 마귀에게 속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니, 심지어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기적들과 수없이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거짓말을 하는 그 순간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사탄이 내 속에 충만하여, 내 속에 사탄이 충만하여 내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행하였노라.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가 방언을 하고,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역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는 그 순간, 우리의 입술에 거짓 증언이 있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자녀이고 마귀에 속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의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비로소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거짓이 없기를 위해서, 우리가 진리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치열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짓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부단히 말씀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죄와 싸우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의 사람,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거짓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거짓 증언의 거짓 증거와 거짓 고소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 홀로 남아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둘러싸고 거짓으로 그를 고소하며 저가 거짓말을 했다, 저가 악한 말을 했다라고 고발합니다. 이때에 스데반의 모습이 이거였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집사님이 거짓 고소로 또는 거짓 증거로 그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스데반 집사님이 한 것이 이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라는 말은 오늘 사도행전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우리의 기묘자이시며 모사가 되시는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교회사,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사람들이 둘러싸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고소하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으로 그를 고소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못하고 마음이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이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고소하지만 아닙니다. 그는 옳습니다. 그는 정직합니다. 그는 무죄합니다. 그는 바릅니다. 그는 결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내가 저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거짓말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에 여러분이 향하여 누군가가 모함으로 또는 뒷담화로 여러분이 향하여 마치 날개 달린 뱀처럼 여기저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독사의 도구로 우리를 무너뜨린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시지 못하고 일어서서 여러분이 향하여 마음 애달파하며 여러분이 향하여 변호하며 여러분이 향하여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변호를 본 게 아닙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라는 이 단어는 의도적으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다입니다. 의도적으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다입니다. 여러분이 향하여 수없이 많은 거짓 고소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을 때에 수없이 많은 뒷담화가 여러분이 향하여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할 때에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영혼이 찢어져 나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도적으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의도적으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이 향하여 변호하고 계신 예수님, 자리에 가만 앉아있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시며 애달파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거짓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에 거짓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거짓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다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괴로울 때에 주님을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님의 얼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사랑
너의 자기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거짓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힘도 쓰고 애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 의도적으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변호하고 계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거짓을 이기게 하시되 어떻게 이기는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말을 하고 잠을 잤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그 자리에서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이주학 집사님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계속적으로 키모를 받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달라고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실 것은 김선복 권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해서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 하나님의 능력의 광선을 바라여 주십시오. 특별히 가족분들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라고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같이 한번 목소리로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입술에 거짓이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유적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이 것을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유적 집사님 강한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강한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강한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수복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수복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광선을 바라여 주셔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범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태워 주옵소서. 태워 주옵소서. 태워 주옵소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난 주의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 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내뱉는 말,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말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를 이주학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어려움의 시간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사랑하는 집사님을 만져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수복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몸속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불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장민수 권사님과 그 외의 연약한 성도님들 또 연로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들어 천국의 소망으로 눈을 들어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한 주를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그리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로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기로 다짐하는 또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의 소망, 하늘의 기쁨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하늘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